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지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어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억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매 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4장 1절에 4장 1절 다시 살펴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팔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요단 가운데서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는 물이 말라서 맨 땅이 되어 있는데 그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한 사람씩 그 돌을 취해다가 오늘 밤 그러니까 3절 후반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장소는 물이 말라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 있는데 그 땅에서 돌 12를 취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장소에 돌 12를 취해서 각 지파 한 지파씩 해서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3장 같이 공부할 적에 기억이 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씀
그리고 강을 건너고 나니까,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돌 12를 취해서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한 그곳에 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오늘 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이 되기 전에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곧 낮의 세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까지 시간적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낮에 다 건너고, 그리고 저녁 밤이 오니까 그 밤에 유숙할 곳에다가 돌 12를 두라 그랬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낮의 세계, 빛이, 낮의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의 비춤에 깨닫지 못하더라. 곧 낮의 세계, 그리고 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다 마치는 날까지는 그게 낮의 세상이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고 그 이후부터는 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아침 일찍 낮의 세계, 그리고 밤의 세계, 오늘 밤, 그 오늘 밤 말씀하는 그 오늘 밤이라는 그 밤의 세계가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까지 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참빛이 없는 세계를 밤의 세계고, 참빛이 거하는 세계를 낮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신학적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3일 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를 언약하신 말씀대로, 미리 세우신 언약대로 우리를 요단강, 참 요단강인 참 하늘 땅으로 가기 직전 그 요단강을 우리를 다 건너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십자가상으로 상에서 돌아가실 적에 첫째 날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밤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캄캄한 밤의 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속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순간은 곧 밤의 세계가 되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4장을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은 이게 지금 우리가 낮의 세계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저희들 마음속에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구약 여호수아 4장으로 또 돌아가서 너희가 밤이 오게 된다.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오늘 밤을 지낼 그 장소에, 장막을 쳐서 지날 그 장소에다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취해서 거기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12명을 택해서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 이렇게 각 12지파를 세워서 12지파 중에 12명을 택해서 직접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는 순간 요단 물이 멈춰져 버리고 땅이 드러나는 그 사건을 너희들이 직접 12지파가 우선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4장으로 넘어와서 그 본대 12지파가 땅이 말랐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마른 땅,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간 그 자리를 땅이 말랐으니까 그 자리를 밟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는데 돌 12를 취해서 오늘 밤 유숙할 자리에 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가는 길만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돌 12를 취해서 그 오늘 밤 유숙할 그 장소에 두라고 하신 대로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최종 궁극적인 가치인 저 하늘, 참 하늘나라를 우리가 동경하고 살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하늘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간다고 하는 사실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돌 하나 취해서 거기 두라고 하신, 유숙하는 장소에 두라고 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돌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적에 언약궤를 앞세운 언약대로 우리가 건너왔구나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나라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지금 이 땅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밤의 세계에 산다고 그러지,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빛이 없는 세계에서 빛을 바라보고 저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돌을 봐야만이, 돌이 땅 요단강에서 건져온 그 돌이 우리로 하여금 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아직 구약 성경도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줘서 건넜다는 사실을 장차 오는 후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표징으로서 그 돌을 보고 그 돌을 쳐다보듯이 쳐다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런 표징이 계시로서 완성이 되어진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두움의 세상, 캄캄한 밤의 세계에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곧 마리아의 몸속에서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계시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적에 12지파가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듯이
이건 부분으로 기억하는 거고, 우리는 실체로 기억합니다. 실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대속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억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보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그 돌의 사건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진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마리아의 몸의 잉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건이 기록된 이 계시가, 특별 계시가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적에는 부분으로 보여준 그 돌을 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거는 아직 어리고, 다시 말해서 아직 부분적으로만 여호와를 알 수 있는데, 실체가 오셔서 그 부분으로 보여준 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 특별계시 구약과 신약을 읽고, 아, 우리가 천국은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구나. 우리 노력으로 안 가고 지금 제사장이 내세운 언약궤를 따라만 가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주는, 확실히 증거해주는, 확정해주는, 그러니까 신약적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신앙 확정입니다. 신앙을 확실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 특별계시 66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계시 66권 밖에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이 밖에서 찾았기, 성경 밖에서 표적을 찾는다, 표징이 된다, 이적을 찾는다, 전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담에게 실체적 언약을 세우시고, 그 실체적 언약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로마서 5장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첫 아담과 맺은 이 실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모형적 언약,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세우게 해주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모양대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갈 땅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형적 하늘나라와 우리 이 땅과 어두움의 세상과 밝은 빛의 세상, 어두움의 밤의 세상과 빛의 세상을 딱 갈라주는 그 경계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분명히 누구 언약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건을 모형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을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표정으로 세워서 그 돌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꼭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즉 우리가 여호와를 발견하고 그 여호와를
우리 신앙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사건을 부분적 표현으로 도를 하나씩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장 4절 조금 더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증거가 되어집니다.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여기서도 참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봉독해드리면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서 여기 이 4절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낱말 12지파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부르는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한 12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4절에서 그러니까 예비한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부른다. 곧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 예비하시고 그 예비한 지파 속에서 또 한 사람씩 불러서 예비하신 대로 미리 준비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미리 준비보다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시가 완성되고 나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영원전, 창세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미리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맹세를 하셨는데 맹세의 내용은 12지파를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 땅 어두움 세상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애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3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아침 일찍이 출발하였더라. 요단강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반복적 설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출발합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 세상 그리스도가 떠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비유를 하시는데 왜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신부와 같이 있을 적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기쁜데 그러나 뭐잖아 신랑이 떠나가게 되면 금식할 시간이 온다. 슬퍼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니까 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슬프니까. 왜 슬프냐? 신랑이 없으니까. 곧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밤의 세계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의 결과는 곧 죽음이에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로 말해서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밤의 세계니까
희망이 안 보이, 빛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그 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돌 12를 취해서 너희들 유숙할 장소에 두라 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두운 밤의 세계인데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숙할 장소가 어디예요? 이 밤의 세상 속에서 이 유숙할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하고 거기에다가 돌을 각 지파에 하나씩 세워놨는데 오늘날 유숙할 장소는 우리가 어디 계세요? 우리의 장막, 곧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구약, 지금 여호수아서 4장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돌 하나를 우리가 봐야만이, 표징이 되어져야만이 그 돌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표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통해서 3장 공부한 대로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선 곳에는 물이 말라버린다. 요단 강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된다는 사실을 12지파가 첫째 보고 대표성을 가진 12지파 중에서 12 백성들이 보고 보는 것 갖고 만족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4장으로 넘어와서 건너가게 하시고 돌 하나를 취해서 표징을 세우듯이 건너왔다. 요단강을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지만 분명히 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간다, 천국은 분명히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옛날 3500년 전에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준 대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4절 후반부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 5절로 와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돌을 12지파, 예비된 12지파가 돌을 주셔서 유숙할 장소에 두는데 그 두는 그 대표들에게 왜 우리가 돌을 유숙할 장소에 세워둬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답입니다.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요단 가운데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어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지금 21세기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궁금증, 왜 그 돌을 두시게 했냐, 그 답을 설명하시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돌은 왜 우리 장막에, 우리 유숙하고 있는 이 장소에 이 돌을 세웠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후손들이 묻게 되면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후손들이 이 후손 속에는 오늘날 우리도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물었어요. 7절 여호와께서 답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나? 요단 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언약궤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근데 우리가 재밌는 표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 제사장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백성들보다 더욱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진 게 아니고, 제사장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 제사장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백성들은 못 만나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제사장은 설명도 안 하고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힘은 언약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궤를 매지 않고 제사장들이 나가면 요단강 물에 빠져 죽는데, 제사장들이 빠져 죽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을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우리 행위대로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의,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천국까지 데려가는, 한번 모셔서 천국까지 우리들을 모셔서 간다고 하는 내용, 곧 그게 언약궤 속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 거예요. 언약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고로 말해서 표징이 되어지는 이유, 여기 7절 후반부, 이 돌들이 요단물이 끊어졌다.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그러니까 약속대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억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물이 끊어지고 선대들이 건넜는데 이 건넜다는 사실을 후대들, 앞으로 오는 세대들 속에, 우리도 지금 그 오는 세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재차 반복돼서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표정이 되는 그 돌을 쳐다보고, 아, 우리가 직접 경험은 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지파 속에 우리도 한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돌의 표징이 영영한 기념이 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영한 기념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숙하는 그 장막에 세워둔 그 돌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12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 대표들의 내용을 여호수아가 그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읽고 지금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영영한 기념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시는 거고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갈 적에는 다시 말하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배당은 교회를 나와야만이, 그러니까 전번에 그리스도의 부르심, 외소와 내소가 있다. 구원론에 있어서 외소, 밖에서 부르심. 이 외소는 일반인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한 90%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냐? 천국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저 사람들이 모인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소에서 설명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지 아니야도 천국 가냐? 그 소리는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간다고 증거를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영원 전에 천국에 간다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고 천국 간다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는 수단이고 과정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은 다 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조건, 천국 간다고 확정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천국을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배당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젖먹이, 아직도 유치한 신앙, 고린도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유치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천국의 내세의 능력을 신학적 표현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간다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4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이 사실을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궤 속에 우리들을 기억나게 해서 주신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서 주신 은혜의 감격을 우리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주신 은혜 깨달은 만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찬양을 돌립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책 속에, 구약적 표현으로는 언약궤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하신 대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가게 되면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27절 전반 부분에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에요. 왜? 속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게 되면 엄청난 겁니다.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왜?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은 더 읽어보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촉분부가 있어요. 어떤 이런 가정한 일을 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가 아니고 못하되, 그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천국에 들어온 자가 21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왔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곧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 땅에 다 천국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해줬다고 생명책의 백성 명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 시기가 영원 전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우리는 분명히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게 되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7장 7절 후반부, 4장 7절 후반부에서 이 영영한 기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은 돌을 쳐다봐야만 이 후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물론 윤리적인 표현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하면,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이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하고 본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선대들이 다 죽게 되면 후손들은 안 보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돌을 세워서 표가 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3000여 년 전보다 오늘날 21세기에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모여라 하고 내일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를 믿는, 한국의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대표로 서울에서 한 사람, 충청도에서 한 사람, 각 도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를 해서 한강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면, 직접 목도를 하게 되면 믿지 말아도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나? 3000년 전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조금 쇠퇴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표징이 된 것을 보여주면 다시 리바이벌을 안 하세요. 왜? 그 표징이 되어진 것을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된 사건을 후세 사람들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계속 유전 입으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전을 통해서. 그래서 10계명 제6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소리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성경 계시가 1600여 년 전에 완성된 이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하게 해주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소서. 여자가 예수님한테 내 집에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네다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여자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사마리아 여자다 말이에요. 그 여자가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하면서 여자를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여자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초청했지만 그 이민적인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주여, 주님의 당신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요.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여자가 그 동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적으로 그 문장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사건적으로 읽게 되면 여자가 그 자기 딸 낳아지는 것을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딸의 낳고 안 낳고는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딸을 낳게 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를 믿는 게 첫째 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나이다. 개들도. 이 표현 속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죠. 믿음의 내용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다 버리지만 이방인들이 모퉁이 돌을, 그 버린 돌을 주스다가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배척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방인들하고 언약하신 대로 오셨지만 그 여자가 하는 답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밥상 차려진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개들, 이방인들이 주워 먹는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다. 너가 말한 게 맞다. 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너의 구원 내가 확정해 준다. 맞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여자가 딸이 병이 낫는 것은 구약이 예언한 대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병든 자들은 나음을 잃고 나음을 얻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당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시키는데, 이 여자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 표적이 뭡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메시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신 대로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병나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돌을 하나씩 주셔서 집에 표징이 되게 해라 하신 대로, 그게 영영한 기념이 되라 하신 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마찬가지로 영영한 돌을 통해서 기념이 되어라 하신 대로 그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예수가 분명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단위적이다. 딱 한 번뿐이 안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떤 아무개 목사가 예수님이 장님을 고쳤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여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면서 장님이 나와서 너 믿음대로 되어라 눈을 떠라 하면, 만약에 눈이 떴다 그러면 그 목사는 그날부로 그 목사는 적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왜? 장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장님의 사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어떤 자들이, 어떤 목사가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다르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첫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자꾸 거짓 그리스도가, 참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거짓을 믿는 기독교가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믿음을 자꾸 전파를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특별 계시인 이 성경 표적 뭐를 말하고 무엇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만이 앞으로 이단 속에 앞으로 참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거짓 말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착한 잣대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그럼 지파 수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 수를 따지면 총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적에 6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 20세 이상 60세 이하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총 지파 수를 다 합하면 200만이 넘고 약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각 지파 수를 따라 그럼 돌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돌은 딱 12개예요. 그러니까 지파 수 전체가 다 12이단 말이에요.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 말씀하신 대로 12지파가 각 지파들의 장막 앞에 돌 12를 가서 다 세웠어요. 거기다 두었어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기록할 적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면서 직접 기록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라는 것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다 건너오고 나서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최대한 몇십 년이 되는데 몇십 년 후에 기록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그 돌을 그대로 세워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는 이 돌이 거기 있는 그 돌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세워난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날 후로는 율법은 내가 돌 위에 새겨서 시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두었지만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그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안 새기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리고 돌비 십계명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에 새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주셨다라고 기억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에 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 기록된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늘나라에 갈 언약궤도 지금 없잖아요. 이 언약궤가 지금 완성된 언약궤는 생명책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로 영원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갈 수 있다 아니고 분명히 갔다라고 과거사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적에 어려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돌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가지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